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라는 말씀은 그동안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와 4장부터 계속되는 말씀과 구별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3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이 1장이고요.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부터 5장까지는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도 지금 있는 일이고요. 우리가 마가복음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대환란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대환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0장 6절까지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막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탄을 물리치는 그 일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일보다 더 큰 환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대환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사탄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22장 21절까지 아주 짧은 본문, 요 내용이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그동안, 저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의 대환란의 이야기, 아주 공포스럽죠. 그러나 그 대환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본다면 성도에게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소식이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이죠. 지금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혀서 유배당하고 있는데 재림의 소식이 두려운 소식일까요? 오히려 그를 위로하며, 교회를 위로하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임당하고 유배가 될지라도 이미 하늘에 완료된 그 상황을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다윗신 그 일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일어난 일을 계시를 통하여 요한에게 보여주심으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음으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자들은요, 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내셨구나 하고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그 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감격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기쁨과 소망의 말씀이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장 1절 제목이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열린 문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열린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이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이건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큰 믿음 그러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한 것을 큰 믿음이라 그러고, 또는 큰 능력 그러면 대단한 믿음 있는 걸로 말하고, 작은 능력을 하면 믿음도 작은 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큰 믿음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을 왜 작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왜 큰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칼빈주의 예정론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지 못하게 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을 낼 수밖에 없죠. 사람이 열심을 내니까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게 큰 능력이라고요. 큰 능력은 큰 믿음이라고요.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한 그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네 가련하고 공고하고 뻘거벗은 것고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큰 능력, 큰 믿음에서 추구한 것은요, 그건 맹인이 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라 그래요. 이 작은 능력은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자족하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더 꾸밀 일이 없으니까 겉으로 보면 작은 능력으로 보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뭘 두셨다고요? 열린 문을 두셨어요. 그 열린 문은 예수님이죠. 열린 문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도 벅찬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이끌려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다 이루어졌는지를 보고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진다면 우리도 하늘의 열린 문 안에서 본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게 됩니다. 하늘의 열린 문이 보이는 자들의 공통점은 어떤 것일까요?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늘의 열린 문을 보는 자들은요, 세상의 문이 닫혔을 때에, 세상의 문이 다 닫혔을 때 하늘이 열린 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이야기하고 에스겔 이야기하고 그리고 신약에서 하늘이 열리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할 때에 이 하늘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로 나눕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하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렇게 해서 셋째 하늘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계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래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갔다. 그럼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사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을 뭘로 모형할 수 있어요? 완전한 것은 아니더라도 하늘나라를 모형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위하여 선악과도 만들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죽으려 했지만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죠. 그럼 선악과 먹을 때 유혹이 이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 이건요,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하나님 하고 부르지만, 제가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에서 나의 자아를 확장시키는, 내 비전을 이루어내는 그런 하나님은요, 그게 우상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이 마음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곳에는요, 우상 숭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진짜 하나님은 생명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인하여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방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취하여 영생을 얻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막았다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상에서는 생명나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하늘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면 구약에서 모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늘나라를 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악과가 있어서 선악과를 먹고 추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뭐가 닫혀버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혀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이 닫혀버렸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동에서 추방되고 나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남자는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며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돼요.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다 뭐가 닫혀버렸어요? 하늘이 닫혔습니다. 하늘이 닫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하늘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늘이 닫혀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그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왜요?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그런데 노아는 방주를 만들잖아요.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럼 노아에게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더 잘 하려고 살아가죠. 이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더 올림픽 정신의 그런 거 있죠.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이게 르카포의 단어거든요. 더 빨리, 더 멀리, 더 높이. 남들보다 이겨져. 그러니까 이게 경제를 통하여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일회용품 다 쓰지 않아요. 그 일회용품들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요. 그걸 물고기들이 먹어요. 물고기들이 미세 플라스틱 물고기 안에 가득 있대요. 그거 누가 먹어요? 결국 또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탐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를 멈출 수가 없다고 해서 계속 더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신 것이 저는 바이러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으로 달려가는 길에서 멈추어서 영원하신 뜻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지금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데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실 때에 애굽에서 꺼내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키고 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이 닫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요? 하늘이 닫혔다. 하늘이 닫힌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과 썩어질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우리도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어도 아직도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알고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늘이 닫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놀랍게도 뭐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같은 내용이 완벽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끝에. 그러니까 장세기에서 사라져버린 그 생명나무가 타락함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사라지는 생명나무 어디에 나온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것, 그게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늘 문이 열렸다고 해서 어제 꿈을 꿨는데 이것저것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십자가로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본문 들어가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집사님, 방송 소리 괜찮아요? 모니터 내볼까? 좋아요? 네. 우리는 조금 하울링이 있는데 괜찮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이죠. 두 번째는요, 에녹이고요. 세 번째는요, 노아입니다. 이 세 사람 간단히 살펴볼게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니까 하나님 받아주지 않은 가인에게서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에녹이거든요.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는단 말이에요. 모두셀라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계시를 받고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65세 때 모두셀라를 낳고 300년간 동행하다가 365세 때 하나님 데려가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보통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요, 3분의 1밖에 세상에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33세쯤 죽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요절했다. 여러분, 예수님 33세에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 3분의 1만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죽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늘이 열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믿음의 사람들, 아벨 첫째, 두 번째 에녹, 세 번째 노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 이게 뭐가 닫힌 사람이에요? 하늘이 닫힌 사람. 그런데 하늘이 닫히면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해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하늘이 닫힌 자의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도요, 이 땅에 몸으로 사는 한 땅의 것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마땅해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알고 족한 줄 알면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농사 지을 때요, 옛날 농사 지을 때 한 3분의 1만 일해도 돼요, 사실은. 물론 뭐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도 품을 팔아야 되고 해서 힘이 들었지만 그대로 올라갈수록요, 그대로 올라갈수록 진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는 것으로 족하게 살려고 하면요, 지금 우리의 수입에 10분의 1만 해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살아가요. 자동차 타야 되지요. 스마트폰 해야 되지요. 인터넷 봐야 되지요.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되고 경제 규모가 커진다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더 정신 사나워지고요. 더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늘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뺏어버리면요, 발작합니다. 발작. 경기 일으켜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길에도 스마트폰 보고 가죠. 식당에서도, 자동차 안에서도, 교회당 안에서도 스마트폰 보더라고요. 제가 다음에 언제 모이게 될지 안 모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예배당에 오시면 스마트폰으로 찬송가 보고 스마트폰으로 성경 찾는 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스마트폰 올 때는 딱 끊었고 성경책 있잖아요. 찬송가 있죠. 이거 아날로그로 찾읍시다. 스마트폰 꺼버리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스마트폰으로 뭐 찬송가 할 수 있고 뭐 성경 찾아볼 수 있지요. 그건요, 차 타고 갈 때 하시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하늘이 닫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이걸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하늘이 닫힌 자들의 모든 삶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합니다. 이게 하늘이 닫힌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해버리죠. 네 번째가 아브라함이거든요. 8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막에서 살았어요. 뭘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땅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일까요? 하늘의 것이죠. 하늘의 것은 사람이 지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하늘의 성을
이미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 자기 성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자기 터로 삼겠고 하나님 자기 거처로 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피로 구속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 삼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속하여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자기 거처 삼으려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또 찬송하기를, 주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은요, 땅의 집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라고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 돌이 붙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되어 간다고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 간다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거처를 만들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 성천하에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피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지으실 뭐예요? 터. 하나님이 지으실 성.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속하는 우리들 안에 사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게 되는 자들은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 5명 나왔잖아요. 이 믿음의 사람들 그 가운데에 오늘 야곱을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야곱이 언제 하늘이 열리는지, 창세기 28장 보십시오. 창세기 28장입니다. 10절,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니.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까? 예, 야곱은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지금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서,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어버리면 저 야곱 내가 죽이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자기 친정에 이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사기꾼이었듯이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가는 중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는지 이 루스라는 곳, 나중에 자기 베델의 이름을 고치죠. 이곳에 돌베개를 베고 지쳐 스스로 자고 있어요. 뭐 철학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이란 말이에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여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요,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이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야곱 보고 야 이놈아 내 약속 믿고 기다리지 왜 속여서 빼앗니? 뭐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아예 묻지도 따지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원래 인간이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거죠.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준다 라고 말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이삭에게 야곱에게 다 약속하신 걸 주신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베푸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나중에 이곳을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속 지킨 적이 없어요. 야곱은요. 16절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의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여러분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습니다. 정말 사방팔방이 다 막힌 거 아니에요? 그리고 꿈이에요, 꿈 속에. 그리고 환상 속에, 계시 속에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잖아요. 그 계시가 너무 생생한 거죠. 그래서 깨어나니 꿈이 아니라 계시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은요, 도망가다가 뭘 봐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철학기도 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땅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계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두렵도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하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것을 하늘 문이 닫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럼 찾아오셔서 뭘 주시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따라서 가보면 그 언약의 완성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것, 생명 주시는 것. 이게 뭐가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복음성가가 그런 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제가 이번 주 내에 집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고. 지금 뭐 깝깝해서 어디 가지 못하잖아요. 가지도 못하고 뭐 다리도 다쳤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걸을 다닐 수 있습니다만 그럴 때 제가 이 말 해요. 하늘이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렸다고. 여러분 감옥이 왜 감옥이에요? 감옥이 왜 감옥이에요?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문학 소설인가 지옥문에 이 글자를 써놨대요. 이 지옥문에 이 글자를 써놨대. 모든 희망을 포기하라. 감옥이라는 것은요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 지구 자체가 감옥인 줄 모르나요? 이 땅 자체가 왜 감옥인 줄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그 탈출 이야기 무슨 영화 소설이 나왔잖아요. 그 감옥에서 탈출하는 뭐예요 그 영화? 거기서 탈출하죠. 주인공이 탈출하는데 탈출 안 하는 사람이 이래요. 그 고도절에 그 유배된 섬에서 탈출을 하는데 네가 여기서 탈출해 나가도 그것도 감옥이지 않느냐고. 야, 그게 명언이에요, 명언. 여러분 이 땅에서 어딘들 감옥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뉴질랜드 가면 감옥 아닐까요? 이 뉴질랜드가 100일 동안 코로나 없었거든요. 야 정말 청정지역인 줄 알았어요. 거기에 또 퍼졌잖아요. 어디인들 이 땅은 감옥 아닌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땅에서 하늘이 열리면요, 하늘이 열리면 견딜만 한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뭐 2년 동안 계속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2년 아니라 20년, 30년 계속돼도요, 마스크 쓰고 평생 살아도요, 잠시잖아요. 잠시 안 해요. 영혼에 비치면요, 영혼에 비치면 이 지구라는 우주 역사 과학자들은요, 138억 년 그러는데요. 이 138억 년도 영혼에 비치면 한 점입니다, 한 점.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깝깝해해요?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래요. 하늘이 닫혀서 깝깝한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으로 온 세상을 보니까 깝깝한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보세요.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감옥에서. 그래서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뭐가 열려서 그래요? 바울이 하늘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어요. 그리고 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보았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계시고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이 이미 그 보좌의 영광에 앉혀져 있는 것을 보았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바울이 이미 보고 왔단 말이에요. 그 감옥에 있어도 뭐예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한 가지예요. 하늘 문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늘 문이 제발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늘 문 열리라 하니 또 꿈에 뭐 저 하늘 열리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십자가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도망가다가 거짓말쟁이가 사기꾼이 하늘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가고 430년 지나서 한 민족이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늘 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 문이 닫혀버렸으니까 이들은 땅에 왕을 구했다. 왕을. 사사시대 끝나고 왕들의 시대예요. 왕들이 타락하면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타락한 왕들은 위의 것을 찾지 않아요. 땅의 것을 찾아요. 땅의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달려가요? 애굽을 달려가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요.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지만 타락한 이 솔로몬은요 땅의 힘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해서 포로 잡혀갔다. 여러분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요 이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까? 무려 600번의 침략을 받은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지정학적 위치가 해양 세력이 쳐들어오죠. 대륙 세력이 쳐들어오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딱 발판이잖아요. 이 대한민국이. 일본으로 얼마나 많은 침략 받았어요. 저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침략을 받았어요. 근세는 열강의 각족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이 처녀들 그냥 두었을까요? 몽고에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처녀를 그냥 두었을까요? 얼마나 빼앗아가고 죽였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건요 나라가 망하고 왕이 사로잡혀가요. 고관들이 사로잡혀 젊은들이 사로잡혀가고 처녀들이 사로잡혀가요. 끝난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완전히 망했습니다. 야곱 한 개인이나 이스라엘 한 나라의 멸망이나 같이 보십시오. 완전히 사방팔방 다 막혔어요. 근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잤는데 하늘이 열렸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는데요 하늘이 열려요.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1장입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 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어요. 30살, 에스겔 30살쯤 됐을 때예요. 30살 때 공식적인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할 때도 되는데 에스겔이 그 30째 잡혀가서 자기 나이 30째 됩니다. 초다세에 그발 강가, 바벨론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이 열리며, 야,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그 대제국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어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이 뭐 살아날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사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놀랍잖아요. 완전히 나라 망해버렸거든요. 죽은 거예요. 포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려, 하늘이. 그래서 무슨 계시를 주십니까?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는 계시를 보여주죠. 그리고 완성된 성전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완전히 망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언약을 배반했어요. 완전히 망했을 때에 바벨론 포로 잡혀갔는데 다 죽은 상황에서 하늘이 열리니까 계시를 보는 거예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와 에스겔이 본 그 성전에서 생명수가 나오는 이야기. 그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된 생명수를 받는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보았어요. 다니엘이 그 계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 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그 계시를 받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참된 성전의 재건과 그리고 생명수가 나올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문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늘이 안 열렸어요. 하늘이 안 열렸으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꾸미고 성전에서 부지런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나타나시잖아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은 400년 동안 뭐가 닫혔어요? 하늘이 닫힌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게 하늘이 닫힌 증거예요. 무려 400년을 하늘이 닫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닫혀서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늘을 열려고 합니다. 스스로 하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하죠. 그게 뭐예요? 율법 지키자.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율법 지켜요. 그게 바리새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요, 부칙까지 달아서 49가지 부칙을 통해서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그래서 성전 제사 잘 드리잖아요. 날고 달고 저렇게 지켜요. 12조 잘 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하늘 문을 열고 오신 분, 하늘을 열어 보여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할까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늘나라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해버린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님에게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예수님만이 하늘 문을 여시는 본인이심을 성경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몇 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400년. 이거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요.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혔어요. 근데 400년 만에 드디어 하늘이 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누가 외쳐죠?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한 하늘이 열리는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늘 문을 여는 그 하늘 문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님에게 열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야곱에게 하늘이 열렸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고 다니엘이 하늘이 열려서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400년 동안 하늘이 닫혀 있다가 세례 요한이 외쳐서 하늘이 열리는 소식을 전하죠. 이분을 믿으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회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위에 임하심을 일부러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문이 되세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7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메시아 만났다고 가보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이고 이러니까 뭐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안 나온다. 이 나다나엘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이 나다나엘은요 율법주의자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정말 율법이 원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딱 보시는 순간 이 사람은 참으로 이스라엘이다. 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구약의 남은 자들은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하늘 문을 열려고 한다거나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 이들을 남은 자라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위해서 하늘 문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주님 오실 때 몇 사람 보겠느냐 이 말을 했거든요. 이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요. 그래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럴 때 당신이 어떻게 날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어떻게 날 압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이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대.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나다나엘이 뭘 생각했을까요? 메시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럼 무화과 나무 아래 초대해요. 포도나무 아래 초대. 이거 메시아 오시면 평화를 말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자기가 나다나엘이 정말 메시아 오심을 그 약속의 말씀 따라 기다려 남은 자였거든요. 그걸 알아보시네. 다 바로 뭐라고요? 바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바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정말 놀라우네요. 이건 나다나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뭐 그늘나무라 밑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앉았다고 해도 땀만 품고 있는지, 그죠? 예배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 기다리는지 주님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네가 어젯밤에 무엇을 했는지 내가 안다. 그럼 주님이 그 말 때 이 나다나엘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내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 생각하는 내 마음을 아시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너무나 올라와요. 나다나엘 대답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었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세상에 나다나엘이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한 사닥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야곱이 봤잖아요. 그 거짓말쟁이 사기꾼 남의 발을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 야곱이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보이고 천국 가는 계단이 보인 거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을 봤단 말이죠. 그 하나님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야곱의 이야기가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하여 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나다나엘 구약의 남은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나다나엘은 하늘문이 열려서 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신 누구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의 문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면 우리를 하늘에 들여놓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깨어져요. 이건 결론에서 말씀 볼게요. 하늘의 문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만세반석 대신 예수님이 깨어짐으로 자기 백성을 하늘로 끌어들으시는 것이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이 임한 자들은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다면 하늘이 열린 자들이에요. 그럼 하늘이 열렸다면 우리도 요한처럼 봐야 돼요? 스데반처럼 봐야 돼요? 아니에요. 하늘이 열린 자들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우와, 나다나엘 예수님을 하늘의 문으로 봤구나. 와, 스데반 하늘이 열렸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이 영혼적으로 봤구나. 이게 그냥 의심 없이
우리 마음에 수납이 돼요. 믿어져요.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이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라면요.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라면 제가 아무도 없지만 이래 얼굴을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늘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 갇혀서 깝깝합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요. 거기서 기뻐 뛰며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진짜 하늘문이 열렸다면 견딜만 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하다니까요. 지옥은 영원해요. 그는 문이 안 열려요.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곳이에요. 시기와 경쟁이 그대로 있어요. 제약이 그대로 있어요. 용서받지 않는 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옛날 제약스러운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새로와 새 땅은 옛 제약의 기억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의 그 기쁨과 가득한 곳이 천국이고요. 저는 지금도 어떤 분이 과거에 묶여서 힘들어합니다라고 할 때 저도 과거에 묶인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과거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지옥은요, 그 과거가 흘러가지 않아요. 그 과거가 용서를 안 받았어요. 그 죄악의 기억이 그대로 있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영원해요.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지옥에 안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열린 문이 되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이 지옥 같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받아 자기 백성에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임해요. 예수님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 돌 맞아 죽거든요. 놀랍게도 돌 맞아 죽을 때 천국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르갈거늘. 이런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복음 전했거든요.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핍박했고 그 선지자들의 전간 예수까지 죽였다라고 말하니까 이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느라. 세상에 십자가에 얼마 전에 죽은 예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로마인들과 합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건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에요. 하늘이 열린 요한이 보좌에 계신 분을 본다. 보좌에 계신 분을. 요한만 봤어요. 스데반이 봤잖아요. 이야, 우리는요, 하늘이 안 열려도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하늘이 열린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니까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 죽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보세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니까 하늘이 열린 자를 하늘이 다친 자들이 죽인다고요. 하늘이 열린 자를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하늘이 다친 자들이 죽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 보고자 하는 자들이요, 하늘이 닫혀서 그래요. 하늘이 닫혔으니까 사람 힘으로 하늘을 뚫어보자고요. 그게 바벨탑 정신이에요. 바벨탑 정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큰 소리 지르며 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시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하늘이 열렸습니까? 오늘 저 하늘이 열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진짜 하늘이 열린 겁니다. 돌 던지는 자를 향하여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늘이 열린 자는 이 삶이에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바울이 앞장섰어요. 바울도 나중에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리니까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율법의 밝은 눈이 하늘이 열려 눈이 멀어버리고 새로 눈이 떠져지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늘의 문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삼성전까지 끌려가서 하늘의
이루어진 그 일을 보고 신약을 기록해 놓았잖아요. 이게 스데반만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하늘이 열린 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혼 중에 계심의 소식이 정말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화가 나는 소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오늘 저와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이 열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10절입니다. 또 하늘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물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늘이 열렸지만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시는 그 모습을 하늘이 열리는 상황이에요. 모세 엘리야 나타났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아직도 뿌리 뽑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끈질긴지 아십니까? 성전 휘장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바울도요, 성전에 나갔다니까요. 그 무너진 성전에 나갔단 말이에요. 휘장 찢어진 성전에 나갔다고요. 얼마나 옛 선민의식 율법주의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0절 보십시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죠.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뭐가 가득 들어있어요? 온갖 부정한 짐승이 다 있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이 환상이 뭔가 생각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오죠.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면 깨끗한 거야 라고 이 베드로가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대단한지 하늘문이 열려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리면요, 자기의 선민의식이 깨어지는 겁니다. 내 의가 깨어지는 것이고요, 뭐 복음 좀 안 나는 것들이 깨어진다는 것이고요, 내가 뭐 좀 안 나는 다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에 믿어집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열린 자들은요, 지금 살아가는 모든 땅의 삶이 감옥 같더라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감옥 같더라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떤 전문가는 2년 간대, 지금 2년. 그 사람도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2년 아니라 20년이 간다 할지라도 하늘이 열린 자는 견딜만 해요. 잠시 잠깐이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하늘문이 어떻게 열리는지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에서 지성소 가려면 정결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근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이 성소는 어느 성소예요? 하늘 성소를 말해. 하늘 성소, 위에 있는 성소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하늘문을 여셨어요. 하늘문을 자기 육체로 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갑갑하십니까? 격려합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래하자. 모이기를 피하라고 지금 정부가 압력을 막 넣고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는 거 안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십시오. 두세 사람이라도. 그래야 뭘 기다리고요? 기도하십시오. 주여,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야곱에게 열린 그 문, 그 에스겔과 다니엘에게 열린 그 문,
베드로에게 열린 그 문, 스데반 집사에게 열린 그 문, 바울에게 열린 그 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 밝히 보여지게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에 열린 문인데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늘의 문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응도한 데 가서 문 두드리고 있어요. 응도한 데 문 두드리고 있어요. 문 열어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자에게 좋은 거 준다 하니까 세상에 썩어질 거 구하고 있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하늘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하늘의 지성소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로만 열립니다. 그 피를 힘입어 하늘의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문은 살아있는 문이라서, 이 문은 살아있는 문이라서 사람이 찾아가는 문이 아니라 그 문이 찾아옵니다. 야곱은 도망가다가 하늘이 열렸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지만 그곳에서 하늘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점은 세상의 문이 다 막혔다고 할 그때에 하늘이 열립니다. 세상에 믿던 것들이 끊어짐으로 하늘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가 보입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 그제서야 십자가가 하늘의 문임을 알게 됩니다. 잘 먹고 잘 살 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십자가가 하늘의 문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믿던 것들이 다 끊어져 나갈 때에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주받아 죽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 십자가가 하늘의 문임을 그제서야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환경이 답답하고 깝깝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를 통하여 하늘의 열린 문이 보여진다면 그 환경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열린 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코로나 사태예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사실은 IMF 사태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멈추시고 돌이켜셔서 하늘의 열린 문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시는 거예요. 전복이 일어나겠죠. 뒤집어지겠죠. 깨어지겠죠. 그때 비로소 방향을 돌이켜서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하늘의 문, 유일한 하늘의 문, 그 십자가가 눈에 밝히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늘의 문인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섬을 당해도 사이지 않고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르귿 같은 우리 안에 하늘의 문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려 사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문은 사람이 닫을 수도 없고 우리가 열어 제칠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그 생명의 문, 그 하늘의 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해요. 그 주님과 깊이 사귐으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경험들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지만 세상의 욕심에 눈이 멀어 그 하늘의 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 눈을 띄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세상의 문이 다 막혀서 절망할 그 순간에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하늘의 문이 보여진다면 참 생명을 얻었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그 하늘의 열린 문을 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